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의 모든 참나라도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도 알아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버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나를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미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은행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사역하는 비결 제목입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봤지만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3차 전도에 이르는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 있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별하는 장면 가운데 가장 참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 이 참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과 이제 로마로 그 마음 속에는 그 당시 근동사역에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 그의 그 마지막 사명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미 그림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두렵죠, 인간적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돌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일진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해요. 이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저력을 품고 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는가,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게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했어요.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이 그 삶의 원리였어요.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 고별 설교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죠.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3주 전에 지금 띄엄띄엄 이 강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좀 맥이 끊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역사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또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었죠. 큰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돌려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19장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참 보기 드문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대부분 안주하고 싶어져요. 머물고 싶어집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지, 이만한 부흥 충분히 사역을 감당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 22절, 오늘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항상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압니다. 두렵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또 많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가 두렵지요. 어떤 내 삶에 안주하고 있던 내 삶이 변한다. 익숙한 것을 바꾸면 불편해요. 일단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해요. 저도 이 안경을 늘 쓰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다 이 안경을 지금 이 안경을 쓴 지가 벌써 5년, 4년이 됐는데, 어쩌다 이 알 하나를 바꿔도 참 불편해요. 그래서 쓰고 알을 바꾸고 나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뭐 어지러워가지고 참 불편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안경 하나 바꿔도 그 변화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거부감이 드는데,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 새로운 도전에 부딪힌다, 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아니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흔드십니다. 흔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알던 많은 그 회사들이 참 눈앞에 이 세상이 얼마나 급작하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지금 18세기 산업혁명이 100년에 한 번 일어났던 산업혁명 그 당시에 그 참 혁신이 지금은 3일에 한 번씩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 가지 못하는 그 인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참 그 뭡니까? 그 허리에 차고 다녔던 거.
삐기 말고 이 귀에 꽂고 워커맨이라 했죠. 소니 그리고 소니 하나 또 뭐 하나 아주 유명한 회사 있었잖아요. 그 마이마이 파나소닉 그런 회사는요 정말 와 정말 누구든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정말 일본 하면 상징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존재가 이제 하루 명맥만 겨우 남아 있어요.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공룡이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공룡들이 지금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변화된 환경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니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종되는 거예요. 자, 안주하면 우리의 신앙도 멸종돼요.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강의 말씀을 통해서 초창기 때 말씀을 나눴지만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고 그러자 교제가 탄탄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똘똘똘똘똘 뭉쳐요. 모입니다. 그 안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이 핍박이었습니다. 안주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안주하지 말고 나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결핍이에요. 혹은 핍박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도전들 그리고 무수한 어떤 고난들, 아픔들 이게 무조건 어려움이다. 사단이 나에게 줬다. 내가 죄를 졌다. 인과응보의 결과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궤도를 수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성숙과 성장의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참 희한한 것은 어떤 영적 성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영적 성장 단계를 보면 꼭 계단식이에요. 성장을 팍 한순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했어?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런데 성장하고 딱 한개 더 그냥 병이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 저기서 더 도약해야 되는데 더 뛰어야 하는데 하는데 그게 너무 길게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개 딱 부딪히면 어느 순간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본인이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과 답답함을 느끼고 거기에 뛰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뛰어가게 하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버려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것이 반복되어져. 꼭 계단같이. 그러니까 성장해 보면 이렇게 완만한 그 선이 아니라 계단식이에요. 어쨌든 이런 성장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커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비전들, 새로운 역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흔드시고,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다 분산시켜 버립니다.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내게 지금 익숙한 것들, 그것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결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의 영적인 한계들을 자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고, 새로운 교제권을 향해서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아멘도 아니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카톡에 목사들 방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가슴에 이런 채기가 있어요. 하나님, 2018년도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아직 어릴지라도 이제 2년 차입니다. 돌이 지난 2년 차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드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일부러 이제 목자의 방에도 잠시 나눴는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성도들이 안주하고자 하는 근성이에요. 저부터가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가진 교회 역사,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그 변화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이만하면 좀 속도를 늦춰도 되지 않겠나. 이제는 좀 안주해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편안한 것들을 소망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부어졌던 그 생동감과 영적인 그 파동력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불어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났어요. 1년 된 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정제집단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1년의 시점에서 네. 계속 새 생명이 나왔어요. 새 생명이 늘어나고, 그죠? 영혼이 살아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동감이에요. 생명력. 교회가 존재하는 건 끊임없이 생명, 영혼에 대한 회복과 구원과 그런 생동감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보면 그 막 태어난 생명의 그 파릇파릇한 생명력, 그 생동감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민감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한 복음,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짜 복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어떤 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해서 하나님과 그런 거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있는 그 살아있는 복음 앞에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교제권이 확대되어지고 매일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영혼들 가운데 또 성숙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정체되면 안 되는데 정체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함께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성도들은. 또 하나는 이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역이 부족해요. 치고 나가야 할 영역이 부족한 거예요. 영역이 뭐예요? 영역은 뭐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한계를, 이 육신,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이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나가는 거, 이게 영역인데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매일 지금 그 복상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안주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와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건강한 영적 우리 교제권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복음에 진짜 들어가면 개혁자가 돼요. 개척자가 됩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져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까지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48차례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봐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역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어떤 무기력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말 허락하신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새로운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영혼들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사용하시는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자,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각 사건 성마다 이 바울은 뭐 즉흥적으로 처세하고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 처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원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대처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떠난 이후에 바울, 이 에베소에 당할 지금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린다는 걸 바울은 떠나는 마당에 경고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3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이럴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자리에는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 정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정말로 내가 분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 말은 저 사람 주변에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구나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삶에 결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어제 그제 늘 똑같아요. 그것은 영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항해를 하는데 마땅히 파도가 치죠. 그죠? 마땅히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부딪히는 게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지난주였죠, 그죠?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때 얼마나 추웠는지 교회에 오니까 교회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부엌에 터져가지고 물이 막 넘치고 저 물은 다 안 나오고 얼마나 추운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막 무릎이 시려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추웠어요. 자, 한파가 오고 1월달 한겨울에 한파가 오고 눈 오고 추운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왜? 당연한 원리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이 정도 교회가 터지고 얼어붙고 뭐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난리친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바울도 지금 이러한 문제들, 내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지금 이리가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 삶의 당연한 이치와 원리라는 걸 알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자 봅시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든든히 서고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기 도전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도전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맞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오히려 말씀을 더 왕성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것이 바울이 붙잡았던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 어떤 도전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도전의 원리를 아니까, 시험의 원리를 아니까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항상 이깁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자꾸 내 방식, 내 경험, 내 가치관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하는데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 기회가 있었죠. 3-4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 4번 기회가 와도 안 죽여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한품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귀에 닳도록 잔소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원리를 붙잡아야지 살아요. 이 원리를 붙잡아야 내가 순종해요. 순종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안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뭐 달라고만 한다니까요. 신앙이란 게 뭐냐?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그전까지 내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의 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성령이 원하시는 원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그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붙들게 만드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게 삶의 이 신앙의 원리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은 율법 폐기로, 율법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근데 그 십계명에 여러분 그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예요. 4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뭐예요? 대인 관계예요. 8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물 관계예요. 제가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라. 자, 대인관계 4계명부터 7계명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제 대인관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대물관계, 물질관계는 뭐예요? 그것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차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라고. 목적 가운데 사용하라.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무조건 예배해야 되죠. 근데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들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들을 사랑하라는데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물질을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갖고 너희가 지배당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쫓아 구별해서 사용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해요. 원리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속에 이 말씀의 원리가 무너진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방종하며 살았는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흔들고 있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공격을 당해요. 외적으로는 막 성벽 재건하는데 못하도록 조롱하고 비방하고 몰래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유다 백성들을 살해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다 공동체가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하고 그 식량난을 겪고 적국이었던 자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회복시켰던 그 페르시아에 또 조공도 해야 되고 삶이 너무 빈곤하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좀 살만한 사람들, 기득권들이 다시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또 종으로 팔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공격과 시험과 도전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신명기 29장 말씀. 그렇게 너희들이 궁핍하고 빈궁한데 있는 자들이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형제에게 꾸어줄 때 이자 받지 마라. 너희 별일을 취하지 마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제안한 이 해결 방법이 뭐냐? 말씀의 원리, 언약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해결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크레인 브린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혁명의 해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다 읽지를 못한 책인데 재미가 없어. 어떤 추천하신 분이 있어서 근데 읽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만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혁명에 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혁명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혁명가들은 혁명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해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기존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의 혁명 가치들과 혁명 이념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자기들이 그들의 기득권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새로운 혁명 세계를 꾸려나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어떤 새로운 이념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들로 아름답게 정치해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자신들의 투쟁으로 빼앗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그 기득권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산정권이잖아요. 공산혁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 혁명의 방법이 뭐냐? 이 혁명가들이 했던 것처럼 정첩이 혁명처럼 혁명을 해서 가진 자들 것을 뺏어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이 기득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스스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놓게 해요. 이게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말씀. 더 놀라운 혁명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얼마나 흉악하게 백성들에게 원수를 드는지 참 소문을 들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께 내려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가 변화돼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토색한 것을 내배로 갖고 재산의 절반을 떼어내요. 드려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복상에 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는 비결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자고 지금 주마다 또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의 원리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하지만 자신의 원리, 세상의 원리, 자신이 알고 있던 인간의 가치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들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 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 대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먼저 시간의 영역에서 구별해요. 시간의 영역에서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요. 물질만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침과 저녁 시간 하나님의 구별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교회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고 삶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시간을 구별하는 거. 이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11조, 물질의 11조.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릴 때 그러시더라고.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 거다. 난 그게 그게 이제 11조 항상 하나님 걸 구별한다. 우리 어머니가 참 멋진 말을 하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유명한 책에 있더라고 그게.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오른쪽 주머니 하나님 거다. 미리 내 물질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가? 이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바로 정립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내가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하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물질의 11조 구별이에요. 세 번째, 뭘 구별하느냐? 생각을 구별하는 겁니다. 생각을 구별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 생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떠오르는 생각, 잡념, 망상,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내 영과 연결된 이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이 성전, 이 마음,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잡념과 음란과 거짓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여요.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는 거예요. 자꾸 이 똥 같은 잡념들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생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구별하는 거. 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의 구별이에요. 시간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세 번째, 내 생각, 마음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원리에 붙들러야, 그래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붙들려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보면 참 한편으로는 불도저같이 전진하는 그런 인생 같지만 가슴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분야든 그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대가를 보면, 여러분 그 대가들에게는 꼭 자신들, 세상 사람들이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든,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면 의술이 있어야죠. 우리 윤집사님처럼 변리사는 변리사의 그런 세무 관련, 특허 관련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처럼. 목사님 저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상담, 목회, 설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력만 가지고 대가가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설교 잘한다고 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실력을 갖추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여수정 사모님이 이제 여성 목회자 대표로 여성 컨퍼런스를 서울 용산에 있는 산일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말 잘하더라고요. 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CGN TV도 오고 언론사에서도 오고, 그걸 또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이걸 막 방영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참 생각 외로 재밌더라고요. 그 주제가 제가 오해하고 또 잘 알지 못했던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 하면 지금 좀 이게 너무 극단적인 그런 페미니즘, 그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그래서 뭐 낙태도 허용하자, 남성들 다 나쁜 놈이다, 막 이런 극단적인 그런 여성 단체들 때문에 단어들이 좀 곡해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 다른 생각들 많이 갖게 됐어요. 기독교적인 페미니즘이 뭐냐, 이제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여성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여성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주일학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해야 할 궁극적인 자기가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런가? 지금 목회 분야에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장에서의 열매와 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현장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목회의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실력을 진짜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오늘 나의 현장이에요. 여기서의 현장에서의 눈물과 땀, 열매예요, 열매. 제가 그분에게 그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사역자 여기 계시고, 중고등부 사역자도 여기 계시고, 목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현장에서. 나는 주일학교의 사역자, 앞으로 난 이런 비전이기 때문에 난 주일학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열매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음 현장도 맡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되어 큰 거 맡깁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 주의 사역자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에 중요한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정말 저 목회자를 보면 실력이 있어요. 저 후배들을 보면 실력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참 저렇게 실력이 있는데 현장을 들어보면 정체되어 있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열매 없는 사역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현장에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력이 없어. 열심은 있는데 안타깝죠. 의사들에게 의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원 행정력도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사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현장에서. 그거 없이 뭘로 증명하겠어요? 실력과 현장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되게 여기서 결정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그리고 현장의 열매, 그 열매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에서 완성이 됩니다. 실력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인격으로 완성이 돼요. 인격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눈물이에요. 눈물. 자, 사도행전 지금 20장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뭡니까?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가슴이 있냐는 거예요.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목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 사역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된다니까. 실력은 있어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없으면 쏟아놓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눈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잡아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저놈의 새끼 죽어야 될 놈이야 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그 은혜의 분량과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눈물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고 이제 동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을 볼 때 내 안에 눈물이 없다? 목장 안에서 영혼들을 향할 때 내 안에 절박함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눈물 달라고, 주님의 심정 달라고,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피곤하다? 얘네들 보면 진짜 나 저 골 때린다? 안타까움이 없다? 눈물이 없으면 일찌감치 접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볼 때 내게 눈물을 부어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영혼에 대한 정말 절박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가다 보니까 벽에다가 벽보를 붙여놨더라고.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편지를 막 써가지고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막 애절하게 어떤 여자가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뭐게요 그게? 개 찾습니다. 개를 찾는다고. 개 찾아주면 50만 원을 준대. 그래서 내가 길 가다 내가 혹시 그 개이나 싶어가지고 막 뚫어주기에 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진짜 찾아주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협의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개 한 마리 찾아 5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50만 원.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이구 개 때문에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이 사람 진짜 개 사랑하는구나. 저 진짜 똥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진짜 개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개 한 마리, 그 똥개 한 마리 찾겠다고 그러고 50만 원 붙이고 여기저기 붙이고 이것저것 뭐 알리고 찾아다니고
사랑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참, 나 요즘에 보면 우리 기도가 이 비트코인만도 못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목을 메고 열정하고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들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의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한다. 역사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나지요. 우리 기도가 비트코인만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요. 감옥으로 잡혀갈 거, 핍박에다 뻔히 하는. 그럼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과정들을 지금 지난 과거들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 개척자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 머물면서 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새롭게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운 교제권,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의 원리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1차, 2차 선교 전도 여행에 내가 경험했던 원리들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 그래야 이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삶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그리고 사역, 부서가 변화되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은혜로운 여러분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